마음이 부처님이니까 고통과 즐거움을 차별하지 않으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지옥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실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온세통의 지광입니다. 요즘 전국 사찰들마다 우러한 문제를 봉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지 지장보살님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랄까, 지장보살님에 대한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이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계시면서 지옥 중생들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렇게 서원을 세우신 분이시라죠. 지장보살님은 영원히 아마 지옥에 계실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가 영원하려고 한다면 무량 중생들은 성불하기 전까지 끊임없는 단련, 고통, 아픔과 쓰라림의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없으면 성불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행복도 없고, 아픔이 없으면 내일이 없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기성이 발동을 걸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은 그와 같은 원력으로 지금도 지옥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실 거예요. 왜 땅지자를 쓰고 창고장자를 써서 지장보살이라고 할까? 누구나가 다 떠나가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뭐든 간에 전부 다 땅으로 돌아가죠. 모든 만상이 전부 다 땅에 떨어져서 전부 다 번창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은 보통 절에 가면 다른 그런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나발을 하고 이렇게 계시지만 관을 다 쓰고 계신데 지장보살님은 두 권을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이제 다 특징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장보살님은 지옥이라는 세계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세계 아니겠습니까? 뭐 화탕지옥, 검수도, 뭐 도산지옥 이러지만 마음이 부처님이니까 고통과 즐거움을 전혀 뭔가 이렇게 차별하지 않으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지팽이를 들고 있는 건 석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옥문을 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육환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손에다가 이렇게 밝은 구슬 하나 들고 계시죠. 컴컴한 그런 지옥을 밝히는 그런 구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장교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누구나 다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완벽하게 훌륭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장경 같은데, 대표적인 지장보살 본원경 같은 거, 지장 16경 같은데 보면 지장보살님의 어떤 그런 전생 같은 게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목이라는 여인 얘기 나오죠. 그 어머니가 악도에 들어 계신데 다른 사람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어머니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으니까, 이렇게 어머니를 제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순수한 그런 마음들이 뭔가 영혼을 가는 그런 의지, 불교는 원력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원력을 바탕으로 해서 무량한 어떤 그런 악도 중생, 지옥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냈다는 겁니다. 거성시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가 오래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미륵 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과도기를 이제 지장보살님께, 네 지장보살, 지장아, 네가 과도기적인 미륵이 올 때까지 사바세계를 끊임없이 잘 단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미륵이 올 때까지 이 지상세계를 끊임없이 제도하는 그런 그 보살님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험악하잖아요. 요즘에 보면 이 지장보살님이라는 이 존재가 뭐냐면, 우리가 지장보살, 장보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옥에 있으면서 지옥 중생들을 제도한다 하지만, 우리가 천도제라거나 제사라거나 지장기도라거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영혼에 대한 어떤 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일관되지 않습니까? 일관되다는 건 그만큼 번뇌망상이 많이 쓰러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뭐냐면 영가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참선하거나 명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렇게 부처님 법문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법문 듣는 게 왜 중요하냐?
법문은 법 가운데 뭐라? 부처님의 위실력이 들어있죠. 그럼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가지런해지니까 건강도 또 복업도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기도를 자꾸만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영가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무슨 세종대왕님 하면 벌써 마음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이름을 듣는 순간에 말이죠. 지장보살님 이렇게 하는 순간에 마음자리가 숭고해지거든요. 그럼 그만큼 뭔가하니 내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공덕주의 마음이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떠나가세요. 죽음 다음의 세계가 끝이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린 누구나가 다 영원을 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영원을 가는 과정이 있어요. 천당, 극락, 성불 이렇게 가는데 그것도 뭐냐면 우리가 영원,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린 정진을 해야만 되고 지옥에 있는 중생들도 모두가 다 그 길목 가운데 과정 가운데 그릇된 마음으로 악도에 떨어져서 고생하는데 그분들도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의 어떤 부처님의 권하시니 그들을 제도하는 것처럼 열심히 우리가 정진하면 남이 돕고 싶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린 진화였던 생명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장보살님 계세요.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계시다, 화탕지옥이다, 무슨 도산지옥이다만 그렇게만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지장보살님 모시고 삽니다. 누구나가 다 부처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분을 무시하는 거죠. 불교는 서원의 종교이기 때문에 성불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 그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작동을 하고 지옥이나 악도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무슨 뭐 지옥이 어떤 저 멀리 있는 거고 천당이 저 멀리 있는 거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장보살님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모시면서 열심히 정진하면 여기가 극락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천당일 수가 있고 여기가 영원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남겠다는 그 마음, 내가 지장보살이 되겠다. 그런 원력을 세우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마음, 그러면 그 사람이 지장보살입니다. 지옥에 계신 지장보살님도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그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와 같은 지장보살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과 지장보살님의 어떤 그런 그 위실력을 우리가 이 땅에 펼쳐 보이는 것, 그것이 지장보살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런 하명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장보살님의 어떤 그런 의지를 펼쳐 보이는 것이 지장보살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발언하시는 그런 그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